오늘 아침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7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제야 그가 정신을 차리고 이르되 내 아버지께는 빵이 풍족하여 나누어 줄 수 있는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그런데 나는 굶어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내 아버지께 가서 그분께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을 대적하여 죄를 짓고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사오니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 불릴 자격이 없나이다. 나를 아버지의 품꾼 중 하나로 삼아 주소서 하리라 하고 일어나서 자기 아버지께로 가니라. 그러나 그가 아직 멀리 떨어져 있을 때에 그의 아버지가 그를 불쌍히 여겨 달려가 그의 목을 껴안고 그에게 입을 맞추매. 아멘. 오늘은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돌아온 탕자로 잘 알려진 비유의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내용을 잠시 살펴보면 어느 부잣집에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둘째 아들이 살아있는 아버지께 자신에게 돌아올 유산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러고는 그 재물을 모두 가지고 집을 떠나 창녀와 놀아나는 등 방탕한 생활을 합니다. 그는 아버지에게 받은 돈을 다 탕진하고 빈털터리가 되어 비참한 생활을 하게 된 다음에야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아버지께 돌아가기로 결심합니다. 아버지를 볼 염치가 없었던 그는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불릴 자격이 없는 자다. 이제는 아들이 아니라 종으로라도 받아주시기만 하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아버지에게로 향합니다. 그러니 그 발걸음이 얼마나 무거웠겠습니까? 그러나 이런 아들의 걱정과는 달리 아버지는 날마다 문 앞에 나가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 멀리서 둘째 아들의 모습이 보이자마자 아버지는 달려가 아들을 껴안고 입을 맞추며 살찐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열고 그 손가락에 반지까지 끼워 주었습니다. 이런 아버지의 사랑을 돌아온 탕자인 둘째 아들이 경험하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비유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핵심은 잃어버린 자를 지금도 찾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기다려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본문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향하신 끊임없이 기다려주시는 아버지의 마음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허용해 주시는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철없는 소리를 합니다. 자기가 받을 유산을 미리 달라는 것입니다. 원래 유산이란 아버지가 돌아가셔야만 받을 수 있는 것인데 둘째 아들은 아버지에 대한 존경이 없이 이기심과 탐욕으로 유산을 미리 달라고 졸랐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유산을 미리 주면 어떻게 될지 너무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둘째 아들을 낳고 키우는 사랑하는 아버지였기 때문에 아들이 어떠한지 너무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아버지는 그것을 허락하셨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직접 겪어보기 전에는 어떤 결과를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첫째 아이인 아영이가 3살에서 4살쯤 되었을 때의 일입니다. 아영이가 전기밥솥에서 치하고 김이 나는 것을 신기하게 보고는 다가가서 만지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 엄마가 그거 만지면 뜨거우니까 만지면 안 돼 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인가 아영이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결국은 김이 나오는 밥솥에 손을 대고 말았습니다. 그 뒤로는 제가 밥솥 근처에만 데리고 가려고만 해도 안 간다면서 도망가던 모습이 기억납니다. 이렇듯이 자기가 가보고 확인해야만 깨닫는 것이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의 모습을 너무도 잘 알고 계십니다. 아시지만 허용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기 자식이 이렇게 깨지고 저렇게 깨진 후에야 두 손 들고 돌아올 것을 뻔히 알면서도
하나님은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격적이셔서 우리를 강제적으로 무엇을 하도록 시키시거나 로봇처럼 조종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신처럼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인격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선택한 그 길이 깨지고 넘어지는 길이라도 하나님은 깨지고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 주십니다. 둘째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오래 참고 기다려 주십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의 상속법에 따르면 아들이 둘일 경우 큰아들에게 재산의 3분의 1을, 둘째 아들에게 나머지 3분의 1의 재산을 상속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둘째 아들은 아버지 재산의 3분의 1을 가지고 나간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는 그 재산을 다 허비하기 전에는 아들이 돌아오지 않으리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매일 문 밖에 서서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가서 종들을 시켜서 강제로 잡아오게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그가 깨닫고 돌아오기를 오래 참고 기다려 주십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표현인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돌아오기를 오래 참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렇게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잘 이야기하는 사건이 에스겔서에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기 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다른 이방의 신들을 섬기는 모습이 나옵니다. 번제단에 남근을 상징하는 가증한 우상의 형상을 세워놓고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성전 담벼락에 구멍을 뚫고 통로를 만들어서 비밀스러운 방에서 이집트의 온갖 신에게 제사를 드리고 있었고, 자식들을 제물로 인신 제사를 드리는 일들이 이스라엘 땅에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있는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이 같은 일들이 이스라엘 땅에서 벌어지고 있음을 알리시면서 3년 반 동안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구석구석을 왔다 갔다 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죄악에서 벗어나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떠나 동편 산 위에 머물러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것을 지켜보십니다. 멸망당하고 나서야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돌아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입니다. 이제나 저제나 돌아올까? 자신을 배신하고 헛되고 더러운 우상을 섬기는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고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이런 사랑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고 지금까지도 지켜주셨다는 것에 늘 감사하는 우리의 인생 되기를 소원합니다. 셋째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돌이켜 회개한 자의 허다한 죄를 덮어주십니다. 본문 말씀 20절에 일어나서 자기 아버지께로 가니라. 그러나 그가 아직 멀리 떨어져 있을 때에 그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달려가 그의 목을 껴안고 그에게 입을 맞추매. 아멘. 아버지는 가지고 나간 유산을 모두 탕진하고 돌아온 아들을 괘씸하게 여기지 않으십니다. 잘못에 대해 한마디도 추궁하지 않으시고 아무 말 없이 그저 감싸 안아주십니다. 바로 이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 살다가 다시 돌아왔을 때 우리가 경험하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참 많은 죄를 지으며 살아갑니다. 특히 생각으로 누군가를 미워하고 판단하는 죄를 지을 때가 많습니다. 누군가를 미워하고 판단할 때 미움받는 대상은 아무렇지도 않은데 미워하는 나는 마음이 상하고 잠 못 자고 괴로운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미워하고 원망하는 삶을 살다가 마음이 무너질 때
더 이상 괴로워서 어찌하지 못할 때가 올 때 그제서야 하나님께 나아가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나를 꾸짖지 아니하시고 나를 위로하시며 상한 나의 마음을 치료해 주십니다. 그런 은혜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으며 그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넘어지고 실수하고 그로 인해 마음이 괴로움이 있을 때 우리의 괴로운 마음을 다 아시고 함께 아파하시며 그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 달려와 안아주심으로 내가 다 안다, 내가 다 용서한다, 괜찮다, 내가 돌아오는 것으로 되었다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향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떠나 방황하던 우리를 받아주시고 지금도 여전히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돌이켜 회개한 자의 마음을 아시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허다한 죄를 덮어주시며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